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하는 거지요. 성경은 눈먼 것과 벙어리 된 것이 귀신으로 말미암아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경과 모든 벙어리가 귀신이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케이스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고 벙어리 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양한 원인,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소경이 되거나 벙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괄적이지 않죠. 원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면 곤란해요. 같은 배가 아파도 원인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음식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파서 배까지 진통이 와서 아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지요. 원인이 다른 거잖아요, 원인이. 그러나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귀신의 작용으로, 아간마귀 사단의 작용으로, 어둠의 권세의 작용으로 인해서 영적 매임으로 이런 장애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치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은, 아간마귀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사람이 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을 가난놓기도 하기도 하고, 분쟁하게도 하기도 하고, 거짓되게도 하고, 음란하게도 하고, 미치게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을 포함한 우리 영혼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도적이 오는 것은 인간에게 도적질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뭘 갖다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적의 목적, 귀신의 목적, 사단의 목적, 어둠의 권세의 목적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장애를 입히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파괴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케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귀신이 오는 목적이다. 도적이 오는 목적이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에게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 대한 생각에는 두 극단이 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는 경우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영적인 존재의 영향으로 보고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지나치게 그 세력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을 매사에 영적인 운명론에 빠지게 한다 하는 거고요. 그 세력에 사로잡혀서 우상으로 섬긴다든지 지나치게 강하게 여겨서 두려워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모든 질병과 모든 파괴적인 것,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이건 한 극단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길도 있고 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원인도 있고 이유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예 영적인 존재 자체를 안 믿는 경우야. 이 과학적인 시대에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예. 다른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무지몽배한 것이다.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여서 문화적인 현상이나 이상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포르노의 영향, 동성애 같은 부덕도덕한 그런 일들, 지나친 미움이나 극도의 살인하는 일 등 그러한 악한 일들이 귀신의 어둠의 권세에 사단의 영향력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다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두 나라가 공존하는 그런 지상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원래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그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항상 전투적인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어둠의 세력들이며 그 세력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주로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네.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서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실패는 사단의 유혹에 걸려듦으로 지상은 혼란과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혼란된 인간 환경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영적 세계의 무지에서 그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살다가 시간을 보내며 결국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에 의해서 눈도 멀고 벙어리까지 되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에 의해서 사로잡힌 영혼은 또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대해서도 벙어리입니다.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선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신앙의 눈을 멀게 하며 기도의 입을 막고 찬송의 입을 막습니다. 귀신은 이처럼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귀신은 아간마귀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대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고 싸워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이겨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매임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된 자에게 그 매인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것과 벙어리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시고 귀신에 의해서 혀가 딱 붙잡혀 있는데 귀가 꽉 막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막고 있는 귀가 열리고 귀신이 붙잡고 있는 혀가 부드럽게 돼서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 복음서는 또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것은 도적이 오는 것과 아간마귀 사단이 오는 것과 어둠의 권세가 오는 것과는 전혀 달리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단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같다면 귀가 멀게 하고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아간마귀 사탄이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는 닫힌 것 열고
안 보이는 거 보게 하고 못 들리는 거 들리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의 기능을 찾아간다는 표현도 맞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사실 예수가 오신 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들이 그것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어그러지게 하고 그리고 원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잘못되게 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되돌려 놓고 원래의 기준으로 원래의 기능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산에 살면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상태 속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 기능을 못했던 것이 제 기능을 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제 역할을 하고 보면 흉하고 보기 싫은 것이 다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와 눈먼 것을 고쳐주시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웃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셨다, 되돌려 놓으셨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졸개가 되어서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한 패거리로 그렇게 취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 멋졌고 또 싫고 원치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싸잡아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졸개가 돼서 귀신이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께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사건을 대하고 똑같은 사건 앞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같은 놀라우신 일을 하신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나 나라나 집이나 그것이 비록 귀신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즉 사람들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해야 할 그런 사람과 분쟁하면 그것은 자멸하는 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쟁케 하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마귀의 전공이고 마귀가 잘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쟁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입고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거지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귀신의 세계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과적으로 분쟁으로 가지 않는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분쟁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거의 100%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은 막 사랑으로 한다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 정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귀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은 귀신의 세계에서도 안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잠깐 눈이 돌아가가지고 잠깐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도 못해가지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 분쟁의 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건 옳은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이 잘못되거나 인격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분쟁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딱 지켜보면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떠나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부턴가는 말이 달라져요. 자꾸 분쟁하는 말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가요. 그러면 저 사람 위험하구나. 좀 조심해야지. 그럼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내 탓도 자신이 잘못한 것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 분명히. 그건 악령이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령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포장만 그럴싸하게 성령으로 포장한 것뿐이지 속에서는 이리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배고픈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악한 영, 악한 마귀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불지르려고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딱 들으면 좀 분별도 할 수 있고 보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끼리끼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뭉치고 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평불만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런 일들을 이제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위험 요소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추락할 대로 다 추락하고 날개 꺾이고 이빨 다 빠진 호랑이처럼 이제는 다 늙어 빠진 힘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만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살리려고 하면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신 일이라고 믿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하는 일은 사단이 한 일이라고. 예수가 하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그리고는 백성들과 예수 사이를 금을 그어놓고 갈라치기 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 조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속에서 오히려 타종교의 발상지나 타종교가 많은 그런 민족과 나라보다도 훨씬 더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이것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에게 속아서 성령을 해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 흘리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무익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벙어리들이었고 하늘의 영광과 삶의 원리들을 보지 못했던 그런 소경이 우리 자신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그런 힘과 사단의 그런 영향력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보아야 할 걸 못 보는 거지요. 여전히 들을 것은 듣지 못하고 자기의 육적인 것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불신앙에 떨어졌을 때는 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과 감화 속에 살아가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되었고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 탓을 하게 되었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건 내 책임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 성령의 세례가 머리끝부터 발끝다리까지 임한 사람들. 원래 육적인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범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결박된 것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 되어서 더러운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 잘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아니 주의 종들일지라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할 때입니다. 성도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여서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귀신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세니까 지금 가장 영적인 혼란기니까. 근데 하나의 원칙은 통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든 악한 세계든 선한 세계든 성령의 세계이든 악한 영의 세계이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식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야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멈추게 하고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영들의 세력보다 더 우리가 약해지면 기도하는 세력이 작아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작아지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작아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붙잡혀 있는 그런 이들에게 흔들리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교회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멸망시키고 망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말세지말에 어떤 세력을 강화시켜야 되냐. 성령 충만한 세력, 기도 많이 하는 세력들, 예배 잘 드리는 세력들, 이것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더 부흥시켜가는 그런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악을 이기고 더러운 귀신을 이기고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과 일들을 막고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가며 승리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